네, 저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움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런데 그대는 나를 위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의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사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에게 데려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제가 설교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땡땡을 합니다. 제가 이 땡땡이라는 이 두 글자를 넣으면서 어떤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두 글자 무엇일까요? 오늘 나온 우리 아브라함 씨도, 아브라함 조상도 믿음의 조상이신데 그도 이 일을 했습니다. 네,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좀 보기에는 좀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과연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큰 일,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계명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고 사레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이미 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일단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어떤 한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어떤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까? 오늘 말씀보다 훨씬 앞에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별말 없이 그의 땅에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좀 그 길이, 좀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 않았을까? 또 본인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내지는 본인의 재산만 가지고 본인의 가족만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이 길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가? 아브라함의 얘기는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딱 두 마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할 만큼 이 들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잖아요. 어때요? 한 부족을 이루고 그 공동체가 마을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동해서 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쉬웠을까? 근데 성경은 그의 여정이 어땠는지 그 길 가는 것이 쉬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침내 땅에 도착했다라고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봐도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하는 어떤 마침점에 이렇게 정정 딱 찍어놓고는 그 땅에서 지금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데 그것이 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진짜 그런 거예요. 얼만큼 사람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보면 그야말로 이 한 부족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틸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남방으로 이주하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방에 무엇이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나일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곳은 가나안보다는 상황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어디에선가 먹을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저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앉은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족장이잖아요.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식솔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책임감 그리고 이 시대에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족장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래 당연히 그곳에 갈만 했겠다. 애굽에 가는 거 어찌어찌 보면 너무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기 가자.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가자 하고 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선 인간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약속을 듣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붙잡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애굽에 들어갔다, 우리가 먹을 거 찾으러 갔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나의 지혜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법보다는 가는 게 낫겠더라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그 최선을 다한 본인의 그 생각 안에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구의 결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돌이켜서 내가 내 결정을 내리고 내가 먹고 살고 우리 부족을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애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아내, 너무 예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매가 정말로 아름답다. 그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피부가 많이 감잖아요. 검은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아랍계인들은 그들보다는 그래도 피부가 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사례가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띄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구나 라고 인정이 될 만큼 그러한 그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족끼리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족장을 없애버리면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리품 모든 재산들은 다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목숨이 제일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목숨 좀 살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편의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누이를 그 부모님처럼 내가 보살피고 있는데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대 부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러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족을 늘리고 흡수하고 하는 방법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었어요. 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고대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취하는 이런 그 시대 때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이 방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지략처럼 그리고 그 지략이 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에는 어떤 일이 됩니까? 흠집이 나는 그야말로 실수와 같은 이 아내를 그야말로 자신과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 있어도 되는 그러한 아내로, 누이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은 살렸지만 그렇지만 매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타국에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계략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먹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족장으로서 그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아내를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준 것으로 인해서 화친 맺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어떤 호의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준 선물이 그야말로 많이 준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도 누가 봐도 그래 잘 되었네. 이 가뭄의 시대에 누가 봐도 그거는 있을 법한 일이고 그리고 잘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일이란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후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17절 말씀인 20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본인이 택하신 내가 이 약속을 준 나의 이 자녀, 나의 이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바로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벌을 받고 이러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좀 박수치면서 통쾌할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사례가 진짜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바로가 알게 되었고 그 일이 탄로나니까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이 재앙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쟤네들 빨리 내보내라고.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보면 그의 모든 소유 어떤 것 하나 실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선물로 줬던 거 도로 뺏기지 않고 그리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이란 말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고 사람이 그곳에서 지금 이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어쩌면 거짓말 같은 어떤 큰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본인도 믿고 있는 신, 태양신이 있는데 자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나보다 더 강한 신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빨리 보내고 이 화근을 없애버리는 일에 바로는 이 모든 일을 집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야말로 이거는 지나가다가 실수했네 라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지략을 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이 일들을 꾸미고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아내를 지금 팔아버리고 자신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정작 그 일의 당사자인 사라는 어땠을까요? 두고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편이 거기 갔더니 나를 그렇게 해서 팔아넘겼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기서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내를 팔아넘긴, 아내를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보면 그 이후에 13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더라 내지는 혼내셨더라 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13장에 넘어가서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이 약속을 받고 아내와 같이 이 부부가 약속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내 없이 혼자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한 말씀을 하실 만한데 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제쳐두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팔아넘긴 이 아브라함,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처럼 어떤 법을 줬어요. 너가 이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법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려가서 야, 너 그거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한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뵌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방법대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룰 자로 세움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도대체 정말 나와 어떤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냥 두고 보셨어요. 대신에 한 가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을 흘려버리고 너가 실수했지, 그랬지 라고 이렇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부른 분이 누구인지를 그야말로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를 부른 분, 나와 지금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뽑힌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매우 평범한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성경책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는 의인이라서 뽑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아무런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능한 분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능력 많은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습니다. 아까 12장 1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 무엇입니까? 너가 복이 돼야 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혼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단 말이죠. 오늘 사건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내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다 이해될 만한 그런 것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너가 이 일을 경험했지, 그랬지. 근데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너 봤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겪거나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어디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후로는 그렇구나, 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실수와 같은 이 큰 일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참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비슷한 일을 또 합니다. 아내를 또 팝니다. 어디에서 팝니까?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팔아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나옵니다. 저 같으면 한번 했으면 알 법한데 믿음의 조상이 왜 이런 모를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20장에는 오늘의 이 사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 약속이 20장에 가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야말로 지금 이 12장에서부터 20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내가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천천히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부른 나의 이 길 위에 너는 서 있으면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12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애굽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이렇게 글자로 보는 이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실제이며 하나님에 대해 확실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 같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조차도 실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보면 정말 이렇게 눈을 좀 가리고 싶을 만큼의 좀 이건 좀 지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실수를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느냐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 내가 불렀고 내가 이끌었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자녀를 부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이끄시지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서 있다라고 정말 자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한테 모두 다 물어보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나는 좀 오늘 그렇게 못 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두려운가? 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긴 한가?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문하고 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가를 찾아보시고 하나님과 그것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게끔 만드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지,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실망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의 능력 아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들을 끝까지 이끄실 거거든요. 그 이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을 나를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 이 교회, 이 순전한 교회, 이 땅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한민국이 또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누구보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 애통해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네,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현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최현 선생님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많이 오버랩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분이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이제 설교 훈련을 가장 늦게 투입된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행동하는 건 잘하고 듣는 건 잘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하면 서툰 부분이 있는 분이셔서 설교 훈련의 첫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좌절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난 또 너무 늦게 시작을 했구나. 왜냐면은 계속 어린아이들 설교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른 설교에 늦게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전생의 어떤 과정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당초 나는 이 설교하는데 어떤 나의 소질이나 나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끝까지 설교가 설교되도록 때로는 밤 새벽에 이경주 선생님 찾아가서 또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최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마음은 좀 그런 부분을 좀 격려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첫 번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구나.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 열매를 보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가문에 또 우리에게 가문이 펼쳐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전할 믿음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될 만큼 그 복 자체가 되는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는 게 그렇게 드립니다. 믿음의 삶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자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쭉 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분이 들도록 성경을 쓰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쁜 남자다, 아브라함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임을 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절대절명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음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쌓아져가고 쌓아져가는, 실수가 일어나고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모자람을 눈앞에서 발견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떠한 지혜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달란트도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지혜만 빛나는 것을 배우는 발걸음을 걸어간 자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귀한 설교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때 낮은 자존감이나 회피나
아픔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모든 자들 헤어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라 다들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만 붙잡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순전한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발걸음 멈추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그 이후에 다시 우뚝 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뒤이어서 부름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두고 계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수고하심, 오늘 이곳에서 주님,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배웁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순간에도 한 발을 여전히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딛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늘 함께한 분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이 지역과 교회들과 강남의 성도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